말씀대로 365 제 345일 12월 11일입니다. 오늘 함께 걸어갈 말씀의 대로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여정, 다시 말하면 사명의 인생 가운데 얻은 많은 교훈들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회 사역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우리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들이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장 초반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복음과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하와 족보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신앙생활 몇 년 했다. 그리고 영락교회가 이러이러한 교회다. 라는 아주 피상적인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것만 있다는 것은 분명히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참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지식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삶으로 증언되어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의 우선성을 피력합니다. 이것이 2장의 첫 시작이죠. 이 기도의 우선성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남자들이 두 손을 들 때, 그리고 도고를 하면서 타인들을 위한 중보를 할 때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후에 남녀의 역할들, 그리고 감독과 집사의 기준과 모습들을 설명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도의 우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디모데가 기억하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아를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돋보이는 그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또 우리가 교회인 것에 앞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위한 삶의 초석입니다. 이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다른 어떤 이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의도와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교훈, 디모데가 받은 목회의 지침,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훌쩍 지나서 오늘 12월 11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교회 다님으로써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교회 다니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죠. 그래서 옛날에 교회가 연애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친구들 많이 만나다 보면 이성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상의 파트너가 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교양을 쌓게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니면서 정신적인 평안을 누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가 직장처럼 되어서 교회 일에 올인하는 가운데 그곳에 살아가니까 또 교회가 자신의 삶의 터전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교회 다님으로써 얻는 유익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경험했던 분은 바울 사도이시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감격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잘 아시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 자신이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비방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오늘 본문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과 그 사랑 가운데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감격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단한 교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뭐 어떻게 업적을 남기고 살았는지 그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 구원이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바울처럼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확실히 붙든다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은혜 가운데 기뻐 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